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호렙 산으로 향합니다. 호렙으로 가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는 모세의 모습이 배어 있습니다. 모세의 행적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간청했는데 모세도 똑같은 간구를 했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주 40야가 걸렸습니다. 모세 역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40주 40야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엘리야도 호렙산의 한 굴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죽기를 구하였던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택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임하게 하여 조력자가 되게 하셨듯이 엘리야에게도 새로운 협력자들을 세워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선지자의 대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셨을 때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의 원형이요 엘리야는 언약 수호자의 전형이며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확인하려 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했습니다. 이 열심은 질투심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질투심으로 미디안 여인과 함께한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질투심으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 엘리야조차도 칼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강림하실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삭임과 같은 고요하고 두드러지지 않는 방식으로 아합 집안과 이스라엘을 다루시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1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을 세워서 심판을 대행하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는데 이 아합 왕가는 아람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지요. 아합의 아들 요람도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또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예후는 한때 아합의 신하였지만 유혈 쿠데타로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오모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이때 아합의 아들 70명과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정치적인 격변 배후에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실제로 엘리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엘리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가의 몰락에는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능력의 방법으로 심판과 승리를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마치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아합 집안의 죄를 심판하시며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일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만 남겨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역사를 운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왜 나만 남았느냐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7천인을 남기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